오늘도 또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확진되었던 사람들이 치유되는 숫자가 확진되는 숫자를 앞서가는 그런 역전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상황이 그래도 점차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지난주에 세계 전염병 대유행을 이야기하는 팬데믹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탈리아에 지금 확진되는 전염병이 확산되는 그 상황들이 또 뉴스 속보를 통해서 전파되었는데 어제 3,500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오늘 2만 명을 넘겼다는 안타까운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런 코로나19 전염병 대유행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지난 한 주간 저는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현재 WHO에서 말한 이 상황과 함께 세계 증시는 폭락하는 가운데 있고 세계 경제가 급속히 얼어붙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특별히 개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황에서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고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자,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나서 3장 말씀을 보면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의 빛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요나가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니느웨 성읍을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자,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40일이면 이제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아마도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니까 니느웨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도 요나는 이런 데 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대단히 낯선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니느웨 지역 이방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자, 그들은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즉각적이고 대대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고 오늘 요나서 3장 10절 말씀 결론 부분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자,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줄거리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실 수도 있고 재앙의 뜻을 돌이키실 수도 있는 분이 계신다. 온 세계에 임한 이 재앙을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거두실 수도 있는데 자, 누가 그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뜻을 돌이키기도 하시고 재앙으로 심판을 내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소망이 있죠. 이 상황을 누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누가 통제의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여전히 그것을 통제하실 수 있는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요나가 말씀을 전할 때 니느웨에 있던 이방인들이 반응하는 모습들, 이 회개의 모습을 통해서요, 오늘 본문은 회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서 이 회개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알리려고 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회개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을까요? 자, 첫째로 회개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회개란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다. 자, 성경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요나가 이제 니느웨 성읍에 들어가서 자,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자, 이때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4절과 5절 사이에 어떤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없죠. 자, 지금 4절과 5절 사이에 아무런 군더더기 내용이 없어요. 요나가 지금 이 저 큰 성읍 니느웨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자, 세 가지 반응을 보이죠. 여기 세 가지 동사가 사용되었는데 믿었고 선포했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죠. 자, 어떤 이야기냐면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니느웨 성읍에 선포되어질 때 이 니느웨 백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가지로 반응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 그들은 요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요나가 전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자, 1장 말씀 가운데 보면 요나가 도망을 칠 때요. 자,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큰 풍랑을 만났을 때 그 배 안에 있던 이방인 선원들도 즉각적으로 반응했죠. 자, 첫 번째 내적인 반응인데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도 이 모습을 보면 니느웨의 백성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데 내적인 반응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요나하고 참 비교가 돼요. 요나는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면서 참 반응하지 않았는데 니느웨 백성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자, 두 번째로 그들은 선포합니다. 입술로 선포하죠. 금식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을 때 그들은 결단합니다. 이제 우리가 즐거워하는 일들을 그치고 먹는 것을 그치고 이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자, 이제 입술로 이것을 선포했다. 결단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은 행동의 변화를 보입니다. 그들은 즉각적으로 입고 있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어떤 일이냐면 큰 슬픔을 당했을 때 또는 국가적인 재난을 당했을 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했다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런 행동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변화를 보였던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니느웨 성읍 안에서 높은 자로부터 낮은 자까지.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요, 가장 높은 자에서 가장 낮은 자까지. 자, 몇 명이나 될까요? 네, 모든 백성이 그렇게 반응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니느웨라는 이방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런 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즉각적이고 대대적으로 회개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가? 말씀 묵상하면서요, 제가 제일 배우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들을 때 다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 아마 그러면 대단히 큰 부흥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팀 켈러 목사님은 자신의 설교에서 역사가들의 증언을 인용하면서 자, 그 이면에는 사회적인 요인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요나가 니느웨에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성읍 안에 불길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전조 현상들, 징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요나가 말씀을 전했던 당시에 니느웨에서는 기근과 역병, 반란과 또 개기일식과 같은 그런 불길한 징조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에 들어와서 설교를 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설교할 때에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자, 니느웨에서 일어났던 이런 즉각적인 반응들처럼 한 도시 안에서 일어났던 그런 영적 대각성 운동이 자, 여러 군데에서 일어났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웨일즈 지방에서, 미국에는 아주사 지방에서, 자,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런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평양에서입니다. 2007년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목회자 후보생으로서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그때 채플실에 걸렸던 현수막에 적혀있던 그 한 문장의 문구를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Again 1907이라는 문구였습니다. 자, 분명 그것은 우리 총회 차원에서, 교단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영적 대각성의 불씨를 되살리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는 말씀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이곳에 약 1,500명의 성도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고, 자, 그 중에는 이 도시 밖 200km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곳까지 모여들었던 그런 신자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사경회가 진행되는 동안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명 이 사경회 기간 동안에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이곳에서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시간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날 저녁 집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1월 14일 저녁. 자, 그 저녁에 길선주 장로님은 그곳에서 설교를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까지도 이곳에서는 그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있었어요.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 사람들이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설교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길선주 장로님이 강단에서 내려와서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의 죄를 통회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아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바로 저의 죄 때문입니다. 제 친구가 죽어갈 때 재산을 정리해서 아내에게 전해달라는 유언을 남겼는데 그 재산을 제가 가로챘습니다. 주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당시 평양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생이었던 길선주 장로는 한 번도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았던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회중석에 앉아있던, 마룻바닥에 앉아있던 교인들이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중들 가운데 한 사람씩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불씨가 살아나더니 그 회개의 고백들은 옆 사람으로 옮겨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하면서 울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 평양 장대현 교회 안에는 약 600명의 성도들이 새벽 2시간 넘도록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울며 불며 통해 자복하였고, 이 사건은 이틀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통회 자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회개의 불씨는 크게 붙었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한반도 전체에 있는 교회로 옮겨 붙었고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그 부흥의 그 영적 대각성 그 운동은 한반도 전체를 뒤덮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당시 이런 영적 대각성 운동의 배경에는 분명한 사회적 요인이 있습니다. 구한말 대한제국이 일본 제국과 불평등 조약을 맺었고 자주적 외교권을 박탈당하는 치욕스러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온 나라의 백성들은 일본 사람들로부터 온갖 억압과 수탈과 착취를 당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당시 구한말 이 사회는 흑암이 온 땅을 덮고 있었고 사람들은 무언가 돌파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자, 분명 이런 것이 사람들을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게 했음에 분명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회적 요인 때문에 당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런 영적 대각성 운동이 시작이 되었나?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존 맥쿤 선교사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에 이 사건을 보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전에 웨일즈와 인도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관하여 책에서 읽어보았지만 이런 성령의 역사는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회개의 역사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 니느웨에서 일어났던 회개의 역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셨다. 회개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개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이 회개의 역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까요?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회개는 불의를 버리고 정의를 회복하는 그런 삶의 변화로 나타난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에서 떠나서 정의를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면 4번 반복되면서 강조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돌이키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면 구약 성경 전체에서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회개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찾아보면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자, 니느웨 왕과 그 신하들이 요나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 조서를 선포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할 것을 명령합니다. 자,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굵은 베옷을 입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으라. 자, 그리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기서 회개하다라는 단어는 떠나라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폭력에서 떠나라. 자, 그리고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자, 니느웨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자,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냐? 자, 무엇을 아냐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실 줄 누가 알겠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것을 누가 알겠냐? 여기에서 회개하다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돌이키신다라는 그런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10절 말씀에 2번 반복이 되는데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자, 이들이 악한 길에서 폭력적인 그런 일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고 보면 8절과 9절과 10절 속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실까요?
니느웨 백성들이 악한 길에 서 있고 그들이 폭력을 행사할 때 하나님은요, 재앙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렇지만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그들이 손으로 행했던 폭력을 버리고 정의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재앙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고 보면 현재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니느웨 백성들의 문제는요, 여전히 악한 길에 서 있고 그들의 손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니느웨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자, 성경에서는 니느웨에 대해서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 선지자들이 여럿 있습니다. 오늘 요나 선지자도 그렇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고 대표적으로 나훔이라는 선지자는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나훔서를 보면 이 아수르가 어떤 악을 저질렀는지 아주 소상하게 고발하고 있어요. 나훔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자, 니느웨 성읍에 만연했던 것은 노략의 문제였습니다. 노략, 약탈의 문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운데 보면 그들에게는 거짓과 포악과 탈취가 가득하고 채찍질, 병거 소리, 칼과 창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였고요, 주변 이웃 국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아주 폭력적인 국가였습니다. 자,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요, 내 몽둥이라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주변 국가들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주변 국가들에게 살인과 폭력과 약탈과 노략질을 일삼고 또 그 포로들을 자국으로 데리고 와서 아주 학대를 하고 억압하고 그들의 노동력과 인권을 착취하고 유린하는, 자, 그런 일을 자행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외국에 나아가서만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만 폭력적이었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니느웨라는 이 성읍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 아수르 사람들이 외국에 대해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국 내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억압하고 착취합니다. 그들을 노략하고 그들을 폭력적으로 대하고, 자, 그들을 향하여 채찍질을 일삼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힘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요, 항상 거짓을 일삼아야 되고 각종 범죄에 가담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 성읍 안에는 그런 이 사회 속에 만연한 불의와 이런 악함 때문에 서로가 아우성을 치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훔 선지자는 나훔서 3장 1절에서 이 성읍의 이름을요, 피의 도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들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고자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니느웨라는 도시 속에 가득했던 불의의 문제가 니느웨만의 문제냐? 오늘 우리의 문제는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세속적인 가치관이 작용하는 사회 속에서는 온갖 불의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세상 속에 만연한 불의로 인하여서 이 세상은요, 부익부, 빈익빈 이렇게 나누어져요.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힘과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이제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이런 속담이 옛말이 된 지 오래입니다. 기업가의 자녀가 기업가가 되고 변호사의 자녀가 변호사가 되고 의사의 자녀가 의사가 되고 정치인의 자녀가 정치인이 되고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도태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주간 리포트를 발행하였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고학력 고소득층과 저학력 저소득층 간의 건강 상태의 차이가 난다. 건강의 격차가 난다는 보고였습니다. 자, 그리고 만성 질환일수록 그 상황은 그 격차는 더 심하게 벌어진다. 자, 이런 것을 그래프로 발표를 했습니다. 흡연, 비만, 고혈압, 또 건강검진 비율,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월 소득 수준에 따라서, 학력 수준에 따라서 상위 20%와 하위 20% 간의 사람들이 아주 큰 차이를 보인다는 거예요. OECD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OECD 기준에서는 그 차이가 1.3배 차이 났는데 한국 국내 상황에서는 1.6배 차이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학력 수준, 빈부의 차이에 따라서 건강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자, 상위 20%, 하위 20%의 기대 수명은 약 6.6년이 차이가 났다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을 쓴 이몽택 작가는 이런 급변하는 세속 도시에서, 세속적 가치관이 자리를 잡은 이 도시에서 자란 젊은 세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의 세대가 새로운 그런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기존 세대에 순응할 것을 요구할 때 이 새로운 세대들은 그들을 꼰대라고 부르고, 자, 그들은 심지어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요?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이죠. 만일 이런 세속화된 도시 속에서, 세속적인 가치관이 자리를 잡은 도시 속에서 불의한 문화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그런 정의가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면 니느웨 성읍 백성들이 겪었던 그 사회적인 갈등을 오늘 우리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회개를 요구하실 때, 자, 우리에게 이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킬 때,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과연 불의를 버리고 사회 정의를 회복할 것인가? 자, 그런데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오신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자, 이런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가 그러면 참된 회개였는가? 만일 참된 회개가 아니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실까? 이런 신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두 번째, 요나가 전했던 그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는 메시지인가? 온전한 메시지인가? 만일 선지자의 메시지가 온전한 것이 아니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실까? 자, 실제 오늘 본문은 니느웨 사람들이 했던 회개가 참된 회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 참된 회개였다면 이런 많은 우상들을 섬겼던 니느웨 백성들이 우상을 버렸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할례를 시행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처럼 그들도 언약 백성 속에 들어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할 때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반응들은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나의 메시지가 그런 온전한 메시지였는가? 자, 그러고 보면 분명 요나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주신 메시지예요. 그러나 요나는 4장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을 매우 싫어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요나는 전했던 메시지를 살펴보면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40일이 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이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속에서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런 온전한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라 반쪽짜리 심판 설교만 한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런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용서하시죠? 왜 용서하셨을까요? 자, 오늘도 우리가 정말 100%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람들에게 먼저 이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회개하지 않아요.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돌이켰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을 때 예수님에게 이런 책망의 쓴소리를 듣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으며.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죠.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회개치 않는다. 너희들은 니느웨 사람들의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요나와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요나와 예수님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설교합니다. 자, 그렇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요나는 정말로 니느웨가 멸망당하기를 원하며 설교하고 있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구원받을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둘 사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이 불의한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나는 하루 동안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설교하고 얼른 돌아갔지만 예수님은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모든 죄인들을 위한 화목제물로 영단번의 제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영단번의 제물로 드려졌다. 영원한 한 제물로 드려졌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자, 니느웨예요. 온전한 회개가 아니었어요. 요나도요, 온전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장차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형벌을 당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해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지 누가 알겠냐? 그렇게 소망만 가지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도요, 우리가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나오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재앙을 뜻을 돌이키시고 내리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설교를 시작하면서 던졌던 그 질문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대가 완전히 멸망하기를 원하셔서 이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 세속적 가치관에 물든 이 세상을 향하여서 죄와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향하여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구원받으라는 그런 목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늘 아래서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부르짖고 회개하고 이제는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켜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수와 같이, 바다와 물과 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삶으로 돌이키기를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행동의 변화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온 땅에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과 고난에 처했을 때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도움의 손길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손길을 펼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공급되게 하여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이런 사회 정의만 행할 것이 아니라 회개의 말씀도 선포해야 합니다.
이 불의한 세상을 향하여서 악한 길에서 떠나서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게 하라는 이 말씀을 선포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우리는 복음을 우리 자신에게 뿐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우리는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모든 불의한 일과 이 모든 재앙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이 은혜가 이 코로나19 재앙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온 이웃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주님이 온 땅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역사, 구속의 역사가 이 온 땅에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로부터 이 변화가 시작